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다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서론 부분을 묵상했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에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소망과 기대와 희망도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복음이 내 안에 확실해지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저절로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확실해지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그 어떤 것과도 우리가 다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친히 허락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완성케 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던 도시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곳마다 바울이 교회를 하나씩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 그 지역과 그 도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번만 방문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향 땅 바로 지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지친 심신을 쉬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 해서 자기가 방문했었던 곳, 전도를 했었던 곳, 지금 새신자들이 있는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2차 전도 여행은 왜 떠났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내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2차 전도 여행은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금 자기가 전도한 그 갈라디아 지역의 새신자들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특별한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들마다 여러분 이상한 분위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고 교회들마다 침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을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말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의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이다, 11조다, 율법 준수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로 인해서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서, 그렇죠.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앙을 버리고 세속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율법주의자를 비판하고 다시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복음으로 새 힘을 거기 안 틀어도 돼요. 예, 괜찮아요. 이 앞에 제가 틀었어요. 예, 2개 틀면 추워요. 껐어요? 예.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금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6절 이후의 말씀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지금 6절, 7절, 8절, 9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천국 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례받지 말고 할례 받아서 천국 가라. 자꾸만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의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인데 오늘날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속화라고 그랬어요. 세속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물질주의. 그리고 큰 거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 좋아하는 거대주의.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편리주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인본주의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은 다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그것은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새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하면은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시편이에요. 시편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시편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은 새롭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나오거든요. 시편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이때의 새 노래라는 것은 노래를 새로 지어가지고 신곡 발표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새 노래는 여러분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 오실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죠. 새로운 존재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 욕심 채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여러분 목적이 달라졌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졌으면 방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으니 우리의 목적도 달라졌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도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새롭다, 새 마음, 새 마음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할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뭐예요 여러분? 내가 달라진 것처럼 목적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면 이 세상을 살아간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있는 그곳은 언제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임했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방식은 은혜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복된 길로, 그리고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길의 끝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시고 앞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자주 놓칠까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목적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지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복음이 나를 새롭게 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잊어먹겠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교란했다고 그랬어요. 교란했다, 헷갈리게 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성도 안에 복음을 자꾸만 밀어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밀어내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 안에 아랫사람들이 불 피우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에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척 하면서 그들 틈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을 자꾸만 밀어내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악한 자가 복음을 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깨요. 복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복음을 어떻게 깰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만 밀어놓고 주입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이 주는 그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만 받아들여서 우리의 관심을 복음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집중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헛된 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뭔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꾸만 새로운 것을 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죠? 그렇죠? 작년 이맘때 AI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예, 나오긴 나왔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AI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와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복음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만 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그래서 쓰지도 않을 것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하는 것들을 혹시 모르니까 더 많이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호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여러분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사고를 치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예. 자꾸만 건드려 보고 싶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인간의 호기심을 자꾸만 자극해서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함으로 우리를 진리 대신 복음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예. 복음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자꾸만 세상에게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아덴이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덴은 어떤 도시냐면 자꾸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몰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다 몰려들어서 그거 구경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낯선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자꾸만 이야기해보라고 자꾸만, 그런 도시가 바로 아테네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유행 따라가고 대세 따라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 내가 맞춰가지고 저 사람들 수준의 철학적인 그런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논리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을까요?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테네에서는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한 사람도 거두지 못하고 여러분 그 다음 도시 고린도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재미있게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예 야외 공연장 그런 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설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혹했지만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아덴 사람들은 또 다른 낯선 사람이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또 우하고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에 열광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뭐예요? 그냥 단순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들의 습성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이면 가정의 달이 되는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만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미와 흥미를 쫓아서 복음을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재밌어요? 교회가 재밌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세상이 재밌어요? 교회가 재밌어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세상 따라서 교회가 세상 따라서 재미와 흥미 위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은 여러분 더 재밌는 것 따라서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흥미 위주의 주일학교, 재미 위주의 주일학교 계속해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지내다가 여러분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니까 세상으로 이제 나가면서 대학교 가면서 교회도 졸업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제가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왜요? 중고등학교 6년 동안에 이 어른 예배, 본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걔네들이 대학교에 가고 청년부가 되어도 여러분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도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검증된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 신앙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성경 이야기를 엄마 말로 엄마 표현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해주고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고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해주고 엄마가 해주는 그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이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 여러분 그대로 활짝 그대로 외우게 해서 매일 반복하게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이렇게 보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이렇게 보니까 다 랩으로 하더라고요. 랩으로 음악에 맞춰가지고 무슨 랩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사도신경 외우려면 똑같이 엄마가 먼저 따라서 엄마 따라서 하늘의 사도신경이 아니죠. 그거 뭐죠? 주기도문이네. 네, 전능하사 그러면 아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한자 한자씩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짜 그야말로 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뭐 다른 편법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외우게 해야 합니다. 예,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계명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찬송가에 십계명 교동문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십계명을 그 교동문으로 한단 말이죠. 왜요? 십계명은 여러분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자주 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도 우리가 자주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은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건데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십계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시교독을 하면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금 교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구절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창세기 2장 17절 누가 빨리 찾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이랑 다니엘서 7장 14절 누가 먼저 찾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찾는 게 익숙하죠. 그래서 아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엄마가 먼저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것을 분별해서 아이들에게 해석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키는 겁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겁니까? 가정에서 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 가가지고 최고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보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십자가를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갖게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교육 자료가 좋아지고 미디어 교육도 해야 되겠고 게임이나 노래 다 좋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복음에 집중하는 것. 예, 복음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여러분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고 자꾸 새로운 것 추구하니까 세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자기 자신에게 빠지고 그러다가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그랬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의식을 세상이 자꾸만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많이 모아놓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대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가 많으면,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취미생활 중에 뭔가 이렇게 자꾸만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수집하는지 아십니까? 피규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피규어? 장난감 같은 거예요. 레고, 아이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집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그런 거를 여러분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해요. 예, 또 미니어처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에 막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짜리 막 그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진열장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진열했는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요즘 여자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두가 몇 켤레나 돼요 집에? 옛날에 신지 않는 거 버리지 못해서 다 쌓아놓는 그런 분들, 그건 모으는 게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그냥 있는 거고,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삐딱구도 이렇게 많이 모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지도 않는 거. 어떤 남자들은 운동화 있잖아요. 운동화 그거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표 수집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건물의 1층에 옛날 돈, 옛날 화폐 이런 집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수집하는 사람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거 수집하는 것들 가운데 한정판은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모아서 진열장에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DP에 놓으면 그거 가지고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만족할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자기 신앙과 자기 변화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 이런 것과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허황된 것, 많이 모아놓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모아놓은 것들 평생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사 갈 때 다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옛날에 제가 살던 집 바로 옆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쓰레기를 모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집은, 저희 집이 이제 5층이었는데 그 집은 단독주택이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 집이 내려다 보여요. 마당이 있는 집인데 쓰레기가 아주 그냥 산처럼 쌓여져 있어요. 얼마나 집안에 쓰레기가 많은지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쓰레기 보고 경찰에 다 신고를 해요. 경찰에 여러분 신고하면 경찰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발 할머니한테 이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치워요. 예. 그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뭐 저희 쓰레기차 이렇게 2대 데리고 갖고 와가지고 이거 다 치워주겠다 그러는데도 절대로 자기네 집 앞으로 들어오질 못하게 만들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이웃들하고 싸우고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우고 동장, 경찰, 동사무소 직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쓰레기 모아놓고. 제가 그거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세상적인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자기는 좋다고 쌓아두지만 여러분, 그거 다 뭐라고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자기는 애지중지하는 거, 자기가 모아놓은 거 쓰레기인 줄 자기만 몰라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그거 보는 사람들은 그거 쓰레기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렇게 모아놓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모아놓으면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모아놓은 것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다른 것들을 다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복음은 여러분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진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진짜 한 가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진짜에 집중하니까 세상적인 모든 쓰레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결단했죠.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뭘 다짐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짐했던 것이에요.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편해지려면 못 이기는 척하고 주인의 아내와 짝짝꿍 이렇게 하면은 자기 편해져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진짜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복음에 집중하고 세상에 거추장스럽게 잡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이 진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덩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덩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 생각을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네요. 많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면
여러분 새로운 것을 자꾸만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그것을 새로운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집중하시고 세상에 새로운 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진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